할렐루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일 예배 설교 초두에 어떤 인사를 가지고 설교를 열을까 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넘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아멘.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실감할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를 통과한 사람은 일상의 평안이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느낄 수 있겠죠. 아멘.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늘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 위치를 돌아보는데 한 주 동안 발견하고 주목하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만큼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죠. 여러분 한 주간 그곳에서 사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변화주일에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제2독서를 고린도후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감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봤다면 또 그렇게 믿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걸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붙잡으려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내왔던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야 될 여러분 각자의 삶의 공간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번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주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왜 슬픔의 이야기와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방황합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걸음을 지탱하고 디뎌야 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물 위에 떠있는 부표처럼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면서 그 가운데서 헤매고 살고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어떤 열심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걸음이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 이곳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우리 나온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손길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 영혼을 기댈 수 있는 분, 우리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우리 이곳에 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분이 힘겹게 사는 한 주간, 그런 세상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강요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몰아세우는 세상. 여러분이 아마 땀 흘리고 수고한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뻐서 여러분이 그 고통의 자리를 막 찾아서 달려간 걸음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만 한다.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네가 땅을 캐어서라도 네 안에 뭔가를 쌓아놓아야 되고 그 쌓아놓은 것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너 그때 성공한 거고 너 그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도 따지지 않고 나와 다른 기질과 성향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는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둘러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만 자꾸 하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웠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답을 내리고 삽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점점 짐승이 되는 것 같아. 정말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몰려서 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몸부림치지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요 율법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세요?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에 관해서 많이 들었고요.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율법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발견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규범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의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방향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성경의 단어 중에 여러분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단어 중에 세상에서도 같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이라는 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을 성경은 그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은 의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의롭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행복, 자유, 구원,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행복하고 싶고요. 잘 되기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모두 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도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세상은요 행복하고 인정받고 부유하고 꿈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을요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또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살아가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 들어보신 분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 의로움, 우리의 인생과 삶 안에 내 구원의 경험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과 구원과 이런 경험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목표 삼는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이만큼 이룬 것이 있어야 되고, 네가 이만큼 쌓은 것이 있어야 되고, 네가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해요. 진정한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고 말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아마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허황된 말로 들릴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잘 사는 길이 그냥 예수 잘 믿는 길이라니 너무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이 더 의로울 때가 더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지 않은 게 훨씬 많이 있더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더 이기적이다. 그런 비판도 우리 하죠. 근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이런 말도 해요.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도덕갱신 운동을 하고 좀 더 청결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직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좀 하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아지진 않아요. 무엇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뭔가 갱신함으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나아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요, 자칫 복음의 본질을 오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은, 옳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공과 기쁨, 구원, 이거 다 사실은 의롭다, 인정받는 일이거든요. 성경 안에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할 만한 사람들이죠.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규범도 좀 잘 지키고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 의로워 보이는 사람, 세상에 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달려왔는데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것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버리는 삶의 방식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오늘 예배장에 올 때까지 여러분의 그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만족하는 걸음으로 인도해 갔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시기 전까지 나의 수고함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땀 흘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영혼을 안식을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하며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안에서 낭망하고 버림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이미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걸 원하세요. 지나갔던 걸음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는 참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말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의 걸음 뒤에는 이런 고백이 남아있습니까? 누구보다 낫다고 인정받는 것,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이 방식으로는 이런 나를 채우는 몸부림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업적이나 실적을 쌓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셔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갖더라도 우리는 갖는 순간부터 뭘 경험하냐면 내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더욱이 율법이라고 불리는 역적주의, 실적주의, 성공주의는요, 사람을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내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업적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어깨에 힘들어합니다. 업적을 많이 쌓는 사람을 보면 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18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경건생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제, 금식, 기도. 예수님 근데 그 세 가지를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지키며 살아는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냥 이두박하고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뭐라 하셨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에 얼굴에다 기름 발라서 금식하는 거 사람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럼 만약에 율법 안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은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죠. 무엇을 행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걸음을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절망으로 몰아넣고요, 나의 시선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보다 못한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삶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의로움의 반대에 서 있는 것, 이 율법이 추구하는 의로움의 반대에 서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 구원이 행함이나 인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세워진 지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만금을 안 가져봐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억만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주는 건 아니지만 돈벼락 맞아주고 맞아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억만금을 가져도 인간은 부족해져요. 아니, 불행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 갖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그래도 있기만 하면, 그거 갖기만 하면 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낙관주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봐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준 삼는 사람은 누구죠? 나 이상의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내 자신은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업적 많은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는 불행하다는 사실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면 잘 살 수 있다고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또 괴로워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업적이나 우리의 행함과 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어있느냐 더럽느냐 추하냐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높이 앉아 있었느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명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은요, 용납과 인정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모두와도 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더 해서, 더 가져서, 더 성공했으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중요한 사람이기에, 소중한 사람이기에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잘해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일가에 등장했던 세 가지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성서일가 1독서,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 1독서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장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하냐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성서일가 제3독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6장에 가보면 이 장면하고 아주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떻게 됐냐면 본문은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새 용모가 변하고 그 옷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 뵙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얼굴에 광채난 예수의 모습이 흡사해 보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오경희 기자가 기록했던 모세의 얼굴과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의 얼굴이 뭔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낳게 하려고 찾아오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아들을 붙잡고 씨름했지만 낳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6장의 마지막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경의 기자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의 광채를 입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했다고 말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 뭔지 아세요? 동력교회에서는 영광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깐 까먹으시니까 제가 또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말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확히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이걸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곳에 벌어졌다. 그걸 목격할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산 안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저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해요. 어디요? 저와 여러분이 씨름하며 살아온 그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우리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무거운 짐 행하고 몸부림치며 실적을 쌓고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 그렇게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나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세상이지 맞아.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여기서 해내셨어요. 우리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소리는 늘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무섭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율법 중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에 익숙했다고 말하면 나는 안 그런데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목회에도요
세속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목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칩니다. 율법주의적인 목회는 뭘까요? 성도의 수를 늘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탄탄해지고 명성을 얻는 것. 내가 이런 업적들을 쌓아놓으면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과 평가.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 말하는 목회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덮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은 우리가 이 길 넘어서 이 문 밖에서 우리가 몸부림친 것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100주년 맞은 3.1절을 지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인사에도 썼었고요. 제가 다른 글에도 썼었는데 100주년 맞은 3.1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일제는 패망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들은 건재했습니다. 한반도를 지배하는 건 일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에다 태극기 하나 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총칼 앞에 서서 그들이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독립이 왔으니 만세다.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독립이라니. 근데 이들은 자신들 처해 있는 육체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나는 독립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야라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자유를 외칠 때 이 자유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저는 3.1절 운동을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섰다면 참 자부심 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그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일본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독립이라니. 우리 여기 있는데 정신이 다 나갔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100년 뒤 오늘 그들이 외쳤던 독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 제2독서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때 세상의 압박과 율법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향할 때 수건이 걷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의 영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만, 그의 걸어가신 걸음을 함께 쫓을 때만, 처음엔 무겁고 아픈지 모르겠지만 이 걸음을 함께 걸을 때 우리의 무거워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도를 선택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거대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탐스럽습니다. 저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세워줄 때 누구도 저 십자가 대단하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주받은 십자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에 땅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 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딱정이처럼 굳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적과 그런 어떤 일상이 채워지는 것들, 업적, 명성,
아니요. 그것을 쫓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가려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잡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걸음은 투쟁의 걸음과도 같습니다. 실감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같은 상황을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걸음이어야 돼요. 그게 투쟁이죠. 왜요?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 두텁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무게를 주님은 깨뜨리실 겁니다. 사망의 무게를 주님이 깨뜨리셨던 것처럼, 그 앞을 가로막았던 무덤에 돌을 치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무게를 치워내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붙들려 주님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때 주의 영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기만과 속임에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영혼은 고통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 안에 맺혀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변화주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변화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성찬 나눌 겁니다. 여기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피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찬 참여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터인데요,